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과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는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31절까지 아셀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2절부터 39절까지 납달리 자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8절까지 단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갓과 아셀 그리고 이제 단과 납달리 이렇게 네 명이 야곱의 원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소생이 아니라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 중에 갓 지파는 동편 땅에 이미 기업을 얻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세 명의 아들들에 대한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원래 해당되는 24절부터 51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몸종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이 그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런 예언이거든요. 보면은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참 기름진 언덕 지역이에요.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풍부한 자원이 있고 가장 좋은 그런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납달리 자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복을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그 역시 납달리 자손 역시 이제 풍부함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각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이고요. 이제 오늘 좀 주목해서 읽었던 부분이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단지파 이야기와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업을 분배 반뜸에 있어서, 기업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단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읽었지만 4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런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단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확장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규모로 따졌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일 지파로 두 번째로 큰 지파입니다.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이 단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는 유다보다도 더 크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 봤을 때는 단 지파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예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용맹하고, 단 지파에 대한 예언 중에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과거에 좀 치명적인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단 지파의 케이스에 비춰 봤을 때 이들이 받아 누릴 땅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되냐면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커야 됩니다. 단 지파가 누릴 땅이. 그런데 실제로 분배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단 지파의 크기를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인구도 많고 우리가
살려면은 합당하지 않은 땅을 우리한테 주었는지 의심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땅덩어리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단지파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을 개척해서 확장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단지파가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 단지파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크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래쪽은 유다고 위쪽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가운데에 모여 있어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유다 지파가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 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단 지파는 유다 땅, 블레셋 땅 그리고 위쪽으로 에브라임 땅 그 사이에 위치한 그 지역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확장한 경계가 어디냐? 여기 레셈 혹은 사사기를 가서 보게 되면 라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가까이 원래 있었던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있는 지역까지 가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땅이 두 군데가 된 거죠. 남쪽과 중부 그리고 북부 이 두 군데가 된 겁니다. 땅을 확장했다, 기업을 누렸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단지파의 이 기업 확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있었던 개인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모셔가고 그리고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라이스 지역, 레셈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한가롭고 평온하게 거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르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자기의 기업을 확장했는데 어떤 지역을 가서 확장한 거냐면은 자기들이 쉽게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단지파와 붙어 있는 지역에 유다 말고 블레셋이 있었다고 했죠. 블레셋이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그 위치에 있었는데 단지파가 원래 주어진 단지파에게 원래 주어진 위치는 그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단지파가 두 개가 됐어요. 땅이 넓어졌습니다. 단지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누려야 할 기업을 누린 거예요. 원래 받아야 할 땅의 크기만큼을 그들이 개척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어야 할 단지파의 위치에서 단지파는 전력의 반 이상이 빠졌어요. 북쪽으로 갔어요. 점령하기 쉬운 지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있느냐? 블레셋이 있어요.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블레셋을 막아야 할 군사력의 절반 이상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가 되냐면 블레셋이 됩니다. 단지파가 막아줘야 할 그 지역이 뻥 뚫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땅이 넓어졌다, 원래 살아야 할, 원래 누려야 할 크기만큼의 땅을 얻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지파의 기업 확장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원래 누려야 할 크기만큼의 땅을 주지 않고 적은 땅을 주시고 더군다나 어려운 위치에 거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했을 때 단지파는 자기들이 땅을 얻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만약이지만 단지파가 우리의 땅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우리를 막고 있는 저 블레셋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것으로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단지파의 땅은 넓어지는 것이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이 사전에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파의 관점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는 원래 많은 땅을 누려야 하는데 조그마한 땅덩이를 줬으니까 가서 많이 누려야겠다 생각하고 쉽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니 단지파가 원래 지켜야 할 기업이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단지파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는 딥낫세라에 자기의 기업을 얻어요. 그런데 그가 딥낫세라의 기업을 얻을 때 언제 얻느냐? 모든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끝나고 얻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많은 기업을 줘야 한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특별한 기업을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할 만한데도.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자기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기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기간에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분배받고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그 땅 안에서 내가 누릴 것 내가 누리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명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작은 그런 선물을 받는 거예요. 단지파의 모습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본인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끝으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업 분배의 일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령할 지역이 남아있고 그리고 싸워야 할 민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대로 성취되어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업 분배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인의 명예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능동적으로 성취해 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지리적인 것이 되었든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은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받아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통해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사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며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되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